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 페이지로는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패권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성경에는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과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등 당시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좀 높은 사람들, 가장 실력이 많은 사람들, 가장 대단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이제 횡하게 되었지요. 나라 안에 왕과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앞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지금 4개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광주리 하나에는 정말 좋은 무화과, 또 한 광주리에는 정말 나쁜 무화과, 두 종류의 광주리를 각각 보이셨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2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데리고 간 그 모든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좀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생하고 나쁜 무화과처럼 이제 참 천대받고 멸시받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볼 것이다. 6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 것이다. 돌보신다. 다시 이 땅으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고, 하나님은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다시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유다 포로들을 향해서 극진하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은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그동안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준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마음을 준다.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막 달려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이런 것 없을 때 벌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막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 이들이 착해서, 이들이 순종을 원래 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감권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죄 짓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아무 변변치 못한 부끄러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정말 복음 귀한 말씀을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8절에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시드기야와 또 고관들 일부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 지금 포로로 안 끌려갔다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포로도 안 되었다고, 이런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나님 비유하시면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앞으로 흩어버려서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칼과 기근은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인데 전염병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멸망할 때까지 벌을 내리신다. 결국 남아있는 자들은 그 땅에서 다 멸망하고 잠깐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이 땅에 다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두 가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당시 사람들을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감찰을 통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가 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5절과 8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는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아직도 남유다 왕국에 좀 남아있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는 포로가 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잘 돌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지낼 때 잘 돌본다 이것입니다. 포로지에서 70년 동안에 남의 땅에서 고생한다가 아니라 남의 땅에 가 있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돌보신다. 포로인데 돌보신다. 아픈데 돌보신다. 실패했는데 돌보신다. 지금 고난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고 다니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고생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돌보신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잘 돌봐서 좋게 만들어서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복역 기간이 힘들었지만 포로 생활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 호적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남은 백성이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십니까? 오히려 역설적인 것입니다. 당시 지금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화 과정, 하나님의 정결 과정,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돌봄을 체험하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에 다녀온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게 좋은 무화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게다가 복까지 받으면 제일 불행한 삶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는 것처럼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앞으로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걸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좋은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피상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복을 받았다,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유다 포로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면 축복을 받는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 이 시대의 어려움, 뭔가 나만의 핸디캡, 컴플렉스, 나만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 좋은 무화과와 같은 시절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잘 돌보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든든한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본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면 좋은 무화과다. 이것입니다. 좋은 곳에 있다. 특별한 환경이 좋다. 이게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는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면 좋은 무화과다.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돌보면 좋은 무화과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아끼고 돌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끌려간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백성이 아니라 끌려간 백성이 결국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끌려간 백성처럼 나만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제일 힘든 건 무엇인지, 너무 초라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나 자신을 볼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끌려간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끌려간 백성에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그런 절망감입니다. 끌려간 걸 보니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끌려갔다. 차라리 오늘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8절의 그 신하들은 우리 안 갔으니까 우리는 살았다. 제일 불행한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은 끌려간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오늘도 끌려간 백성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정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책임지고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내 삶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절망의 순간에서도 회복과 재건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유다 포로처럼 나를 다루시지만 이런 시간들은 꼭 필요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더 좋아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건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내가 모든 종류의 나의 약한 점들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든든하게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도록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최선호 집사님께서 오늘 낮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감마 나이프 시술을 합니다.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하시는데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집사님, 그 감마선이 정확하게 종양 부위를 다 태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종양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빗길에 서울에 올라오고 내려오는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호 집사님, 김동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로 불러주시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포로 기간에도 돌보시고 그리고 포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들이시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포로가 되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고난받고 힘들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하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시고 아끼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절망과 불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는 중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고치는 중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새 날을 위하여 재건과 역전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때인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삶에 어려운 일이 많고 개인적인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잠시 주춤했던 저희들의 마음의 열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최선호 집사님께서 오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간만나의 부시술을 위해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감마선이 정확하게 종양 부위를 태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완전한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양이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온몸에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없도록 다른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최선호 집사님, 김도훈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돌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육체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좋은 무화과로서 하나님이 아끼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저희가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